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 새벽 말씀과 같은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동적이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북한의 정상들이 첫 만남에서 야트막한 둔턱을 넘어서 남한으로 걸어오는 북한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발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얕은 둔턱을 살짝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나서 악수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쪽 북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한 발자국 이렇게 넘어가니까 북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있으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얕은 둔턱을 하나 넘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 또 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좀 느낌도 들고 감동도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회담과 그 결정들을 이행하는 모든 과정이 수많은 이산 가족들과 또 전쟁의 아픔을 겪은 어르신들과 또 꿈에도 그리는 고향을 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실향민들에게 큰 희망과 평화로 다가올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 같은 민족, 형제 나라를 함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이 형제들 간의 이야기들이 종종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복 형제였던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종교적인 사상적인 갈등 때문에 큰 전쟁 중에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둘이서 그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둘은 그렇게 싸울 일도 없었고요. 근데 그들의 어머니들인 사라와 하갈의 그 관계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로 형제들끼리 크게 다퉜던 형제들은요 오히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과 에서 이 형제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속임수로 인해서 에서는 크게 분노를 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은요 비교적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좀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랬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브니엘에서 야곱과 에서가 마치 오늘 있었던 평화회담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았던 그런 용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브니엘에서 형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전이었을 거고요. 또 양심적으로도 걸리는 것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는 결국 야곱을 용서하고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죠. 관계가 회복된 이유는 어쩌면 에서의 마음속에 원하고 있던 것이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에서에게 할 모든 축복들을 다 축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은 사실은 영적인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이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들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물질적 축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은 이제 완전히 피폐하고 굶주린 삶을 살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뺏어 갔으니까는요.
그래서 너무나 분노를 해서 야곱을 죽일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에서가 실제로 세일 땅으로 가서 한 20년 정도를 살아보니까는요,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진 않게 되었거든요. 오히려 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부유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독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거구나, 그 축복이 없어도 난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이죠. 어쨌든 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야곱을 향한 분노를 이렇게 사그러뜨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용기를 내서 에서를 만났고요, 그 형제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서는 서로 용서의 시간을 다 가지고 나서 야곱에게, 자, 이제 우리 함께 세일로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가서 함께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은요, 위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로는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둘을 쭉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저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의 위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먼저 오른쪽에서 여러분 브니엘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브니엘이라는 글자가 잘 보입니다. 이 브니엘의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멀리 위쪽에 있는 부분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이 저 브니엘보다 훨씬 북쪽에 있었던 하란이었던 곳이죠.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는 그런 하란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20년 동안 그 하란에서 일을 하고 저 위쪽에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브니엘에 도착했죠. 그리고 브니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여기가 32장 마지막과 33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권면에 대해서 정중하고 지혜롭게 거절하였습니다. 에서가 세일산으로 이제 함께 가서 살자,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잘 거절을 하는데요, 우리 3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서가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다 같이 가면 우리 자녀들이랑 소 새끼라든지 양 새끼들이 막 다 지친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천천히 뒤에 세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에서가 또 한 번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종들을 몇 명 놔둘 테니까 이 종들 도움을 받아서 세일산으로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두신 그런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저 가운데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저쪽, 여러분이 보실 때 저쪽이면 서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땅 아래쪽에 베델이라는 글씨가 보이시죠? 저 베델이 어디냐 하면 처음에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가는 길에 맨 처음에 거기서 머물러서 꿈에 사닥다리의 꿈을 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땅 베델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약속을 하고요. 그러고 라반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한 20년 동안을 있다가 그 약속을 기다리고 베델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세일에서 올라온 형 에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를 하였습니다. 야곱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함께 세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세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니엘보다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세일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이 아래쪽 세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두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의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이 브니엘에서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에서는 강을 건너가지 말고 이쪽 세일 땅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미 약속의 자녀에서 벗어나게 된 이 에서의 뒤를 따라갔더라면, 에서와 함께 세일산으로 가게 되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는 인물이 될 수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중하고 지혜롭게 그 권면을 거절하지요. 형님이 먼저 세일산으로 가면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따라가지 않을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에서가 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자리를 옮겼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만약에 세일로 가려고 그랬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나서 바로 발걸음을 옮겨서 숫곳을 향해서 갔다는 것은 그가 어디로 가겠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는 넘어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산과 반대 방향인 서쪽으로 가서 숫곳에다가 집을 짓고 또 그 숫곳에서 그 강 건너편에 세겜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엘 엘로히 이스라엘이라는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형 에서의 권면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세겜 땅부터 이제 가나안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떠난 후에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브니엘에 가만히 서서 세일과 세겜 사이에서 야곱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런 땅이 있고요. 또 눈앞에는 조금 더 편해 보이는 땅이 보입니다. 안락해 보이는 땅도 보이고 또 쉽게 거절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눌러 앉고 말아버린 그런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크고 중요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선택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결정하며 그렇게 이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지금 여러 가지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로막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가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피해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랑 만나는 그 만남은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넘어가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넘어야 할 것을 제대로 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고생하게 되고 더 크게 돌아가고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여러분, 넘어가야 할 것은 언젠가 넘어야 한다면 담대하게 그 앞에 마주서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길 원해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한 것이죠. 하지만 분이엘에서 천사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반응이 에서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그 문제 앞에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두신 것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굳이 넘어가겠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시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상 숭배라든지 음란과 같은 죄에 대해서는요,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믿다 보면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 그걸 이겨보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와의 만남은 피하고 싶었지만 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가 함께 세일로 가자고 했던 권면은요, 따라가고 싶었어도 그것은 피해야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야 될 것과 넘어가야 할 것을 잘 구별하고, 피할 것은 과감하게 피하고 넘어야 할 것은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선택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 선택의 이유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뚜렷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더 그냥 뭐 생각해 봐서 대충 이거가 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확한 이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결정장애라고 하죠. 참 장애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결정도 장애가 있어요. 잘 결정을 못해요.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은요, 앞머리를 자를지 안 자를지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결혼 상대자가 누가 될지, 어떤 사람을 골라야 할지, 그런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청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해야 할 것이 많은 만큼 고민도 많아집니다.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선택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준이 명확하면 고민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이 명확할수록 우리의 고민은 점점 짧아지고요. 우리의 삶은 더욱더 단순해질 수 있고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닥에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뭘 주워야 됩니까? 둘 다 주워야죠. 그럴 때는 둘 다 주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식도 먹고 싶고 양식도 먹고 싶어요. 둘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요, 기준이 명확하면 고민이 짧아집니다. 기준이 돈을 아끼려는 사람이 있고요, 기준이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의 메뉴는 달라집니다. 돈인 사람은요, 한식이든지 양식이든지 상관없이 조금 더 저렴한 걸 먹습니다. 그 기준이 건강인 사람은요, 한식이든지 양식이든지 상관없이 그날의 컨디션과 칼로리를 계산해서 몸에 좋은 걸 먹습니다. 또 기준이 시간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식이든 양식이든 상관없이 빨리 나오는 걸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에게 기준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렴하면서 건강에도 좋아야 되고 빨리 나오면서 심지어는 맛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메뉴를 못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고민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의 기준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고민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워서 그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요, 다른 기준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까라는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포기할까라는 질문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요,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세겜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일을 향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평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형인 에서가, 관계도 이제 좋아진 그 형 에서가 잘 닦아놓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다른 기준들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형제 간의 화목이라든지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도 평안하지도 또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 길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겜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겜 성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였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지키심은 하나도 없었고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요, 세겜으로 들어가서 꽤 오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이 34장에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34장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1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이
위에 하란에서 밧단 아람에서 태어났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들과 11번째 아들 사이에 이 디나가 태어난 것입니다. 11번째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디나도 거의 막내였었던 거고요. 이 디나가 굉장히 어릴 때 세겜 땅으로 야곱의 가족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디나가 여러 가지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것을 볼 때 아마도 한 10년 이상은 그 세겜 땅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머물렀었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면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세겜에서 살았던 야곱의 가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디나는요, 이 세상 문화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고 있던 장신구와 화려한 옷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을 좋아해서 보러 나간 것이죠. 원어로 볼 때 이 보러 나갔다라는 단어는요, 한 번 보러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러 나갔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의 삶 속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세상을 보러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린 디나를 히위 족속의 추장이 강간을 해서 욕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눈에 보고 반해서 한 번에 확 저질러 버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자주 나왔었으니까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계획적으로 접근도 하고 결국 그러다가 강간을 하고 만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입니다. 한 족속의 추장이 이방 여인을 겁탈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돈도 많았었던 사람이 이 추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정중하게 그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가서 그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족속의 지주였고 그 족속의 추장이었던 이 아버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요, 비록 정욕을 참지 못하고 방법은 잘못되었으나 그러나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진실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반면에 레아는 좀 등한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6명이나 되는 아들들을 잘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자녀가 모자라다든지 그런 마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아들과 딸도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디나, 레아에게서 태어난 이 디나가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레아의 친아들,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미온한 반응을 보인 아버지에 대한 평소부터 쌓여왔던 그런 반항심도 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에게 할례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해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아들들은 그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죽음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마취도 없었고 위생도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은, 한 달 동안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자 레아의 두 아들이 나가서 복수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할례를 받은 이 하몰의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이 전체 성읍에 대한 복수를 레아의 아들들 2명이 가서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들을 사사롭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함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야곱과 세겜의 모든 가족들은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되고 맙니다.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의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은 가문의 피를 흘린 자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세겜 성읍은 모든 남자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참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렵고 힘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세겜에서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세일로 갔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면,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세겜으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세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야곱은요, 큰 결단과 큰 희생을 가지고 세겜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세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다음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겜이라는 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 베델 땅을 향해서 나아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여기도 가나안이고 에서를 따라서 세일산으로 가지 않았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1년, 2년, 5년, 10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선택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선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언약을 향해서 베델까지 나아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주저앉아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한 거 먹는다고 나갔다가 이것저것 추가 메뉴 먹고 나중에 후식까지 먹으면 돈 훨씬 더 많이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는가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또 이스마엘 이전에 엘리에셀이 있었죠. 엘리에셀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 모든 자기의 재산을 상속해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복, 이것을 전수해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라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이 택하심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이삭이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만이 택하심을 받게 되었는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라가 더 거룩했고 사라가 더 착했고 사라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계신지 우리는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계신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연히 큰 아들 에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서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도 이서의 자녀입니다. 이삭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들이 나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는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여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선택해두고 하나님 이거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거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볼 수가 있을까요? 경상남도 거창군에 작은 시골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미션 스쿨인데요. 이곳은 시골이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거창고등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또 그 거창고등학교의 졸업생들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서 이 사회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요, 미션스쿨인데 특별한 10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직업 선택을 하려면 이렇게 선택해라 라고 10계명을 써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글이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이죠 지금. 다섯 번째,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입니다. 이대로 살았다가는 고생만 그냥 잔뜩 하다가 그렇게 죽을 것 같지만 수많은 졸업생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이 학교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 10계명을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선택해 나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생각해 보면은요,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영광이 아닌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소리들을 잠재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세상적인 가치, 다른 사람들의 이목, 이익,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함이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세겜과 세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세일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세겜으로 향하고 그 세겜 땅에서 베델로 가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삶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